우리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도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춰야 그 아름다운 자연들, 꽃들, 그리고 시냇물과 푸른 하늘, 모든 세상을 우리 눈에 수정체가 그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또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머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있을지라도 이 각막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수정체가 빛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또 아니면 각막은 정상적이지만은 시신경이 망가져가지고 그 시신경이 뇌에 그 사물들을 전달할 수 없을 때, 빛을 전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이제 감았던 붕대를 한 바퀴, 두 바퀴 풀게 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름다운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붕대를 다 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누구를 보았을까요?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제까지는 손으로 더듬어서 알았지만은 자신의 눈으로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또 저 창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꽃밭을 보고 산을 보고 호수를 보고 또 더 푸른 잔디와 저러한 아름다운 무지개도 보고 아주 꽃이 만발한 이러한 자연과 하늘을 보면서 말합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즉 좀 말씀해 주시지.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낄 수 없었고 아무런 감동도 그 마음속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영적인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모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마치 세상을 볼 수 없는 아이가 그냥 손에 만져지는 것만 가지고 놀고, 어머니가 달콤한 사탕을 주고 과자를 주고 음식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집착하지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자연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의 영광은, 보이는 세상의 재물과 그 능력은 소중하게 여기고 보이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영광은 귀중하게 여기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영광만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요? 멸망하게 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허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와 선생이 되었지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살아간 이 소년처럼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처럼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밀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천국의 비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만 보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만 보지 못하게 하면 10년, 10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헛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뭐함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지금 따로 하시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정도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봄으로 복이 있구나,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이 듣게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것이었구나, 내가 본 것 같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하고 살아갔는가, 내가 듣지 못하고 살아갔는가,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 실상 내가 보니까 보지 못하고 살았고 듣지 못하고 살았구나. 정말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첫 번째로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의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냥 복음이 심기어지는 것으로,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씨는 뿌려졌지만은 싹이 나오지 아니하고, 싹이 나오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꽃을 피울 수가 없고, 꽃은 피기는 피었지만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죽정이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까? 바로 익은 곡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익은 곡식을, 알곡을 거두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심어진,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씨앗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되는 대로, 전달되면 전달되는 대로 그 말씀이 싹을 내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건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본래 그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에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곧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여주십니다. 이 마음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요, 이 씨앗이 심겨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을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주 가난한 마음, 굶주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 권세를 잘 활용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재물과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이,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추하고 더러운 탐욕스러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 영혼의 넝마와 같은 그러한 자기 존재를 깨닫고 자기 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망가진 자기 자신의 진상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생깁니다. 갈급함이 생깁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우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과 물질적인 그러한 부족함까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고도 남는 능력이요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늘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확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고 모의하게 되죠.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진 그러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의 비밀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이 이미 완악하고 부패한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자신을 자꾸 비교해 보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빛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보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그 빛을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빛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애통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애통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제가 잘하고 모든 만사 그냥 100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팔복의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때 마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교회사를 쭉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데 영적인 부흥이 있는 곳곳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냥 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늘 높이며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자신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렇게 만신차이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니까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러지만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게 뺨을 치고 그들이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갈대로 치면서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주님께서는 격한 감정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 하늘과 땅 확 뒤집어 가지고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화도 내지 않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다 수욕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밴댕이 속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밴댕이가. 우리 마음속에는 이해심도 너무 부족하고요. 온유함도 너무 부족하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항상 대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가 확 바꿔지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렇게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주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주의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온유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순한 어린 양이 양을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가 먹으라고 하는 곳에서 풀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곳에서 시냇 물을 마시면서 그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인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걸 사모해야 돼요.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번 금요일 날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처음에는 클라리넷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늘 기도하기를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교장 선생님이 드디어 교육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며칠 동안 잠이 안 왔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땡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요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다 보는 대로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고 구원해주고 싶고 비용이 더 필요하면 집에서 돈을 가져와서라도 모든 비용을 담당해주고 싶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천국의 비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교회 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면 그 마음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하게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하나 되게 하는 마음.
서로 어떠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불만을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또 죄목을 더하고 비방하고 또 비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10년 신앙생활하고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헛되고 헛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변질되고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얼마나 많이 용서합니까? 끊임없이 용서가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속에서부터 샘물처럼 나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되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도 이 마음을 소유할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가 무엇인가? 좋은 씨를 심어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잡초를 심으면 잡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 천국을 심어서 천국의 백성들, 아들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천국은 바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을 심어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에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왜 남편을 창조하셔서 아내를 창조하셔서 여러분과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손을 주셨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시간에도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땅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크게 한번 읽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평생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하나된 마음이 천국의 비밀인데 어떻게 천국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신의 삶은 아주 천밀처럼 녹아진 삶이요, 물과 피를 흘리시는데 그 사랑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마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저희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셨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영과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거지. 무조건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이 주라고 외우기만 하면, 사도신경을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씨앗을 심기 원하시고 아들을 심어서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아들을 심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원하셨구나, 주님이 행하신 능력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이 완악한 자기의 마음을 대적하지 않으면, 이 완악한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이 완악한 마음을 보고도 애통하지 않으면 그 귀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갈밭에 콘크리트 바닥 같은 그 길가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금방 다투는 마음, 삐지는 마음, 틀어지는 마음, 어떤 분들은 형제들끼리도 이야기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부부끼리도 한번 딱 틀어지면 부부끼리도 그냥 하고 말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시밭, 그 돌짝밭, 그 안에는 영원한 언약이, 복음의 그 씨가, 생명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추수 때까지 다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라. 언제까지 내버려 두세요? 추수 때까지 다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묶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의 알곡들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에는 태양처럼 밝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정말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그러한 구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야 여러분 곡식이 됩니까? 어느 정도 자라야 농부가 열매를 취합니까? 익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먹을 불끈쥐고 나는 익은 열매가 되리라. 3번 시작. 나는 익은 열매가 되리라. 나는 익은 열매가 되리라. 나는 익은 열매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서로를 보고 있으면 누구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만나면 정말 예수님 꼭 닮은 것 같아. 한결같이 변함없는 복된 심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뵈면, 우리 집사님 보면, 내 아내를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삶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1절 말씀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가 심어놨는데 자랐어요. 어느 정도 자랐습니까?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었는데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누가 깃들여 있어요? 공중에 새들이 깃들여 있어요. 이 새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악한 자들, 사단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새들도 깃들일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입에도 떡을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잔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하면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할 제자 베드로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자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에 깃들여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에스겔 36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천국의 비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말씀해도 이 천국의 비밀을, 언약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생겨나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꾸고 여러분 남편의 성질을, 아내의 그 어떠한 그 나쁜 마음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자녀들을 한번 바꾸려고 해보세요. 그게 쉽게 바꿔지나요? 안 바꿔지지 않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너에게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마치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믿음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새 영이 아니면, 새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되나? 그렇게 한즉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4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이라도 마치 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깃들면서 지저귀면서 노래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뛰노는 것처럼 여러분을 모질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마음이 속에서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왜? 천국을 아는,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그 영광을 보는 그러한 눈이 이미 열렸고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다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